찬양할 때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 사절 고백합니다. 날 적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를 씻으면 5절 고백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없는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두 손 벌려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이번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 마지막으로 축복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거룩하신 주 찬양, 존귀존귀하신 주 찬양,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성전에 계시는 주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싱그럽게 약동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내 뜻 다해 정성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율동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깊어진 삶을 줄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지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곁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망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따스한 품으로 보듬어 안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게 하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거룩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겠노라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과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자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양종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전교인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의 샘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위에서 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다 주님 앞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관 건축, 도서관 건축, 본당 리모델 공사, 토지 매각 문제를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하루속히 응답받게 하시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게 부흥성장하는 생명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몸이 언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어 그들이 주의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어 앞으로 이 나라가 복음의 중심 국가가 되는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의 각처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강단에 세워주신 최창준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삶이 변화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세워주신 호산나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7쪽. 조금 화울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오여 시험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천수경 선교사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천수경 선교사님께서 중고등부를 섬겨주실 때 제가 교사로 같이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때 많은 분들 리유니온 다시 만나시고 재회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요, 마을 헌신 예배로 종호 마을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여기 새마을 금고로 전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계좌를 잘 확인하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당분간 이전 계좌도 유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 걱정 마시고, 그러나 변경된 계좌로 이제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앞으로는 오전 10시 20분까지 이제 집계를 하고 그 이후로는 다음 주로 넘겨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일 첫째 주일인데요. 다시 봉사부 문화사역팀에서 바이올린 레슨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교육관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면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도로 공사를 재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도로가요, 교육관의 진입로로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1차 마치고 지금 보도블럭을 깔지 않고 지금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보도블럭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한 달 정도 준공 절차를 받고 나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도서관 공사와 그리고 본당 후면 출입구 공사, 엘리베이터 공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위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강신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네, 다른 건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 첫째 주,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같이 전도하는 날입니다. 생명 플러스 전도 있으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천천의 예배를 드리고 만만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건 허사로 돌아가는 거죠. 헛수고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하던 대로 자꾸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는 걸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월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생명의 근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관건은 이제 이거예요. 그 받은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첫째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은 여기 주보를 보시면 설교 말씀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 생명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제자리에만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라지를 않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답답해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12절 한번 말씀 보시면, 자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때가 오래되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보세요. 이제 마땅히, 여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계속해서 또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느 정도로 어린가 하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요, 신앙은 그대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멈추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요, 부모로서는 자녀가 잘 자라는 것만큼 기쁜 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요, 벌써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훌쩍 커버려 갖고 저보다 키가 벌써 탁 커졌습니다. 이제 제가 올려다 봐야 돼요. 밥은 먹었냐?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쁘죠? 막 방긋방긋 웃고 깨르르 깨르르. 아무리 예쁘다고 너는 있잖아, 절대로 너는 크지 마라, 너는 그대로 어린아이로 있으면 좋겠어, 그럴 수는 없죠. 계속 젖만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젖 말고도요, 마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젖만 먹으면 그러니까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안 크면요, 자기만 손해예요. 애들이요, 가끔 그래요. 네?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이 누군가 그래요. 나는 안 크고 싶어. 나는 옛날이 좋았는데. 천만에요.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얼마나 한 살 한 살 먹고 세상 사는 게 물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더 재미나고 행복한 일이 많아요.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말을 한다는 건, 아이고 네가 아직 어리구나, 그래 너 평생 그렇게 어린아이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즐겁게 살아라.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어린아이 같은 것일까요? 왜 자라지 않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절 거기 보시면요. 이는 왜냐하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아요. 말씀을 어쩌면 잘 알아요. 그런데요, 초점은 어디 있는가?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그 지식이 머리에만 있고 삶으로 내려오지를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말씀 그러잖아요. 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신학적으로는 의의 전가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의로운 축복, 영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것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내가 뭐라고? 왜 나를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십니까? 의의 말씀,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뀝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좀 살아볼게요.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제가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내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만 그냥 듣고 다만 아는 것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설교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습니다. 적을 수도 있어요. 나 그 말씀 알아, 잘 알아.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1년 동안 교회에서 가정예배, 우리 목자님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새벽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참된 지식은 참된 지식의 그 내용을 믿음으로 나오는데 이제부터 교회에 대한 주기도문과 십계명 여러 가지 말씀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나 그 말씀 잘 알아. 사무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어릴 때부터 그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아는 것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전혀 달라요. 관건은 무엇인가?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요, 헷갈려요. 아니, 예수를 정말 믿으시나? 왜요? 묻어나지를 않아요. 저분의 생각과 저분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선택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그 은혜가 저분의 삶을 관통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엉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구나. 얼굴만 보면, 표정만 보면, 말을 보면, 들어보면, 살아가는 것을 보면 행동 하나하나, 성품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것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경험하는가? 허락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건드리도록, 조정하도록 허락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언제요? 편안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요. 관건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할 때, 말씀이 내 고집을 꺾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과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피해버립니다. 외면해요. 그러면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읽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통독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도 합니다. 근데요,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성격은, 성품은, 말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왜 젖만 먹을까요? 젖이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은 그냥 꿀떡꿀떡 그냥 삼키면 그대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 삼키면 큰일 납니다. 목에 탁 걸려버려요. 어떻게 해요? 씹어야 돼요. 잘게 꼭꼭 씹어 먹어라. 너 큰일 난다. 10번은 씹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씹어야 돼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자꾸 피하는 거예요. 먹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씀만 좋아합니다.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 근데 말씀이요, 친히 살아서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만 멈추기를 바란다. 이제 멈추고 돌이켜라. 이제 부정했던 너의 삶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줄 수는 없겠느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기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잡고 있는 거예요. 표정을 굳혀요. 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주님은 살코기처럼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풀어내기를 원하시는데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말씀이 거울입니다. 성령이 조명해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럼 빛이 그냥 환하게 비쳐요. 그러면요, 여기 눈곱이 꼈는지 어디 뭐 머리가 떴는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거울아, 네가 잘못됐어. 말씀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끄럽죠. 아이고, 이런 게 묻었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아니 지나온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 척해요. 외면합니다. 목소리를 오히려 높여요. 인정하지 않아요. 괴로운 거죠, 사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주렁주렁 우리의 삶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해서 세월은 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고요,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머리가 막 이제 희끗희끗해져 가요. 저도 보니까요, 이제 하나 둘, 제 아내는 조금 머리가 더 빨리 하얘지더라고요. 염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염색하면 눈이 안 좋아진다 그러던데 괜찮으세요? 하여튼 뭐 저는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렇고요. 네. 하얘질 날이 오겠죠. 근데요, 나이가
먹는다고 세월이 지난다고요 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로 끙끙 앓고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계속 제자리예요. 대화를 할 때 보면, 부부간에 보면, 가정에서 부딪히는 곳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치는 돌, 그거를 극복을 못해요. 자동으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도 삶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말고 장성한 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요, 연단을 받고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합니다. 거기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장성한 자, 완벽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실수를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른들도요 실수합니다. 어른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는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연단을 받습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자기를 살펴보는 거죠.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말씀 자체를 외면해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돌아다녀요. 앞에 딱 서지를 않아요. 딱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쳐다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잘못했는데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너무 무뎌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시면 무너지는 가정이 있고 세워지는 가정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가정이 나와요. 말씀이 들려오는 인생이 있고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기다리는 인생이 있고 기다리지 않는 인생이 나오고, 순종하는 인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나오고, 버림받는 인생이 있고 쓰임받는 인생이 나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서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언젠가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고쳐보는 거예요. 표정도 바꿔보고, 나쁜 말도 멈추고, 못된 마음, 나 이제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훈련이다. 신앙은 훈련이다. 이게 재밌는 게요 정직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1년 동안 운동 안 했거든요. 아우, 몸이요 정직합니다. 아파요. 아파. 네, 만지지 마세요. 아파요. 근데요 기분 좋은 그 근육통, 이게 뭔가 아프긴 아프지만 뭔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 근육이 생기는 소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훈련을 하면 바뀝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약해요. 저는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안 바뀌는 거, 안 되는 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바꿔가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요,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근손실, 그런데 그거는 쪼그라드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조금만 하면 이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축구 선수, 우리나라의 자랑 손흥민 있잖아요. 손흥민. 차범근이냐 뭐 박지성이냐 손흥민. 어쨌건 지금 손흥민이요, 사실 아시죠? 대동북고등학교. 보성은 모르겠고 제가 동북 나왔거든요. 그런데 동북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중간에 독일로 갔잖아요. 함부르크. 거기 가갖고요, 프리시즌, 정규 시즌 전에 시범 경기 9경기에서 9골을 넣었었잖아요. 파란을 일으켰어요, 독일에서도. 그래서 18살에 프로에 데뷔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분데스리가 독일. 그래서요, 지금도 아마 안 깨졌을 거예요. 함부르크 구단 역사상 그 100년 정도 넘겠죠. 최연소 골을 넣지 않습니까? 손흥민이요. 근데 그 손흥민이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에 가서 아직도 활약을 펼치는데요. 조금 뭐 터치는 저희 아들이 뭐 잘 아는데 터치는 조금 저기 한데 슛은 대포알가 대뻥 때리면 그냥 빨려 들어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스프린트를 하면서 막 양발로 드리블을 하다가 빵 때릴 수 있냐고요. 우리가 다 많이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손웅정 씨라고 하는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는데 자기가 선수할 때 아쉬움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보니까 한국은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 되고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감독이 뛰라면 뛰고 패스하라면 하고 기초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그때 그 기초 훈련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만약에 축구 선수가 되면 나는 기초 훈련 제대로 시킨다. 그래갖고 하여튼 초등학교 때 6년 동안인가를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트래핑을 계속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양발 훈련하는 걸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자세에서도 체력이 떨어져도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몸이. 골대를 보지도 않고 슛을 해서 딱 넣잖아요. 몸이 기억하는 거, 체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하고, 지금도 거기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 살았어야 되는데 재밌겠다. 손흥민이 와갖고 그냥 막 센세이션, 손세이션 일으키면서 쓰임을 받고 지금 하여튼 활약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연단을 받는다고 할 때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쥐므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쥐므나조. 이게요, 파생돼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쥐므나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에서 뭘 합니까? 체육관에서요, 정확한 그 기술 같은 것들을 딱 배워요. 배워갖고는 이제 반복 훈련하는 거죠.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UFC 선수들, 제 취미가 UFC 동영상 보는 건데 그거 보면 아주 스트레스가 풀려요. 화끈하게. 근데요, 대단해요. 막 체력이 떨어져 가는데 막판에 어떻게 딱 팔을 뽑아갖고는 탁탁탁탁 이겨버려요. 막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마지막 기회가 있다. 어떻게든 저 팔이 벌어지는 순간에 잡아 당기자. 이기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근데요, 정확하게 배우는 거 한 가지 필요해요. 기술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거. 여러분, 수영 할 줄 아세요? 저는 어릴 때요, 교과서를 보니까 수영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바닷가에 가서 해봤어요. 안 돼요. 엄마, 나 안 되는데. 그래갖고요, 사카라고 한국사회체육센터 거기 한 6개월 수영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몸에 힘을 빼야 되는구나. 물이 힘이 있구나. 물이 내 힘을 오히려 빼고 이렇게 설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니까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요새는 무슨 막 동영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스키 타러 갔는데 동영상을 보고 배우죠. 근데요, 그거 아무리 동영상 보고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가서 한번 해봐야죠. 하면서 이런 정도 미끄럽구나, 이렇게 몸을 하니까 이게 멈추네, 이걸 몸으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안다고요 바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봐야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겁이 나죠. 그동안 안 해본 선택을 하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은 적은 없었는데, 근데요, 마치 엘리베이터 띵동 눌렀다고 바로 위에 딱 문이 열리고 내리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마치 계단을 걸어서 밟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땀이 나죠. 다리가 아프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무릎이 아프네, 뒤에 있는 다리 힘으로 이렇게 밀어야겠다. 이렇게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살아봤냐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늘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이동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 이게 겁이 나요. 근데요, 다 맡겨야 돼요. 그러고 나면요, 그때로부터 주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세요. 주님이 돌봐주시는 거,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건가? 그거를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애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강의를 배워요. 아무리 뭐 1타 강사한테 배우면 뭐합니까? 자, 이제 알겠지? 풀어봐. 못 풀어요.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 그거 자기 학습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개념을 내가 잘 몰랐네,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여기서 연결하는 걸 잘 못하는 건, 해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예배라고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둘째 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모이면요, 단어부터 모르는 단어 형광펜 한번 색칠해 보라고 합니다. 자기 말로 정의를 내려보라 그래요. 그리고 서로 그룹끼리 모여서 이게 무슨 뜻이지 얘기를 나눠봐요. 단어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질문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생명생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나한테 이 말씀 주신 거구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잘 모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정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막 퍼나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이제는 객관적 진리의 말씀이 주관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살아서 막 역사하기 시작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로 시간 지난다고 그냥 신앙이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밟아가면서 다리에 근육이 붙습니다. 물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기 싫어요. 오늘은 정말 운동하기 싫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으면,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드러나면, 내가 주여, 내가 이건 아닙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젖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유식 먹더라고요. 이유식. 근데요, 처음에 이유식 먹을 때 생각해 보면요, 저희 집은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이게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난리다, 난리. 옷에다가 다 흘리고, 이게 지금 코로 들어가는지 숟가락도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잡아먹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런다고
엄마가 그냥 입에다가 넣어주면요 꿀떡꿀떡 잘 받아 먹어요. 그것도 귀여워갖고 계속 아유 제비 같아 아우 그런다고 계속 줘보세요. 평생을 난리입니다. 난리. 코로 들어가건 귀로 들어가건 흘리건 저희 집은 그래서 다 베끼고 먹었어. 밥을 문 잠고 베끼고 먹어. 빨래가 감당이 안 돼갖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요 어느 날이 되면 이제 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장가가 아니고 아장아장 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계속 넘어집니다. 막 벌러덩 자빠지고 앞으로 자빠지고. 저희 셋째는요 걸어가다가 아장아장 앞으로 팍 자빠져 갖고 서랍장에 팍 해서 여기 찢어져 갖고 병원 가고. 저희 큰애는 식당에서 또 자장자장 걸어가다가 팍 넘어져 갖고 모서리에 입술이 팍 해갖고 세반을 꼬매고. 그냥 다치고 생채기가 나고. 그런다고 안 돼 너는 걷지 말고 내가 딱 앉아 딱 그러면요 못 걷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다치고 아이고 과당해도요 그렇게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7번 넘어지면 이게 무슨 노래가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삘리리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잘하지 않는가? 이 연단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말씀 자체를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도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직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모른 척 아닌 척 했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왜요? 힘드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겁이 납니다. 인정하기가 겁이 나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 내가 헛수고했구나. 가슴이 아파요.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없으면 성숙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장성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 한 가지 얻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연단을 받으면요 하반절 뭐라 그럽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은 무엇인가? 이건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잘잘못을 가릴 줄 아는,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거, 사회적 관념, 통념,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맞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린아이는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감정을 따라 결정해요. 자기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근데요, 점점 더 장성한 자가 되어갈수록 선악을 분별함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상황이 아니고, 관계가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두려워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있더라도 직시하세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성한 자로 빚어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6장 1절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초보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버릴 건 다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있어요. 이건 초보예요. 그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목표가 여기 나옵니다. 연단을 받아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겨우 예수 믿고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그 수준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이 교훈, 이게 맞아요. 진리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사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수준의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고요. 그거를 3월 달에 사무엘서를 통해서 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길을 누가 먼저 걸어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머리론 다 알아요. 누가 먼저 자기를 깨뜨리겠는가,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겠는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해보면 압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가정이 3가지를 헌신했다 말씀드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요, 차 타고 가면서 저희는 늘 은혜를 나누는데, 아빠 나 오늘 있잖아, 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그래? 뭔가 내가 말씀 듣는데 오늘 다 믿어졌어. 너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아빠가 설교했잖아. 너 유초등부 아니었어? 아, 너 중고등부구나. 다 믿어진다는 거. 뭔가 조금 선명하지 않았는데, 흐리흐리했는데 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근데 50만 원만 빼고 나머지는 바친다는 거예요. 너 바쳐라.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래요.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아. 이제부터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너가 이제 그게 믿어졌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너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의의 말씀을 누가 경험하는가? 멈추지 마십시오.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마귀는 멈추라고 합니다. 그만하면 됐어. 명품 인생, 명품 크리스천 되는 그 길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목적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로막는다고요. 핵심은 거룩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저도 여기요, 기존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인정을 생각하면 저는 여길 떠나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함으로 무엇이 최고인가, 그것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 더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그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여기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여러분 그 앞에 가사 한번 보시면 주의 손이 날 위해 찢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이 찢어지는 걸 아십니까? 주의 발이 날 위해 박히셨다. 발이 박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알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포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찢어져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박혀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도 함께 누리겠지만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리라. 거룩하기 위해서 목적은 한 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어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한판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사위가 장인어른과. 그러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원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살리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말씀 앞에 서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피하고 싶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필요하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겠노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3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복음의 은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도다, 사랑해 주셨도다.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해지고 정결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나의 손을 주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이제 주님 위에 포개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편하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않는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숙한 인생,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을 사모하오니 3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사모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말씀과 에스더서의 말씀과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인생,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감사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밝은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에 주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시다가 다시 오실 것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도 믿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를 때로는 조급하게 하고 안달나게 하고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오니 영광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상옥 장로님, 김충기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수 권사님,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스라 자매 김정자 권사님, 항상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최성찬 어린이, 제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재훈
남소정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의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수영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한준 집사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김은식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승욱 장로님, 임매 권사님 영적으로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샘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재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하윤 어린이 저의 폐동맥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윤이 어린이 초등학교 입학을 감사합니다. 박태현 장로님, 이명규 권사님 신방을 감사합니다. 정순희 권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재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덕수, 한미숙 성도님들 지켜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은경 권사님, 김대수, 김정은, 김용남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경일 장로님, 황선식 권사님 성교 헌금 드립니다. 김원일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찬중 목사님, 전은진 사모님 변액연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세환 집사님 식사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 헌금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사랑받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